아주 흉악한 범죄들이 계속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에 그 흉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다 그 10년 가운데 있는 분노, 화, 그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괴물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런 분노의 화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것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뇌를, 요즘 이제 뇌과학이 가장 핫한 의학 분야거든요. 뇌를 계속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해서 전기 자극이 오는 것을 계속 보는데요. 사람이 선택할 때 보면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것을 선택해서 관계를 좋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안 좋은 것을 선택해요. 그러니 내가 친절하게 다가가기보다는 그냥 무뚝뚝하게 혹은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선시되는 것을 우리 뇌는 자꾸만 선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이 본질적인 그런 행동 기제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그럽니다. 두려움에서 각종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데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뇌과학자들이 스캔해 보니까 우리 그 목 위에 있는 편도체에서 이 두려움이 시작한다고 그래요. 두려움이 시작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긴장이 생기고 힘줄에서 막 근육이 이완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수만 년 전에 인간은 수렵 활동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때의 두려움이란 것은 멧돼지나 곰 같은 포식 동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멧돼지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잘 피하고 도망가야죠. 그죠? 멧돼지네 귀염대 하고 가서 만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멧돼지 뿔로 받고요. 머리로 받고 입으로 뭅니다. 그러면은 뼈가 부러지고요. 다쳐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 편도체를 통해서 두려움의 작용이 왔을 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많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많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왔을 때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마구마구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수요일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늘 노력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을 따라온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어떤 방법을 취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가나안 가까운 데서 부인을 맞아들이지 않고 고향 땅에 가서 굳이 어려운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걷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이 갔던 고향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는 자가 돼야 돼요.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자라오면서 세상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요구받고 이야기 들었던 인생관, 세계관, 삶의 방법, 삶의 원칙,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고 무엇을 따라가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잘해야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말씀을 따라가죠. 말씀을 모르면서 말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준비하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편입됩니다. 그러니 그 약속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쓸모없어 보이는 땅일지라도 반드시 뭘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반드시 값을 치러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안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도 반드시 뭘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있나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치르셨어요. 값을 치르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크루즈 배를 타면요, 그 배에 온갖 식당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 타면 그러면 그 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다 따로따로 돈 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을까요?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 크루즈 여행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식 먹고 싶으면 양식 먹고, 초밥 먹고 싶으면 초밥 먹고, 디스코 추고 싶으면 가서 추고, 돈 내라고 안 해요.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성도는 이 땅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야 돼요. 내 값이 얼마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이에요. 그럼 나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값이, 예수님의 피값이 나의 값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가장 가치 없게 여긴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장 가치 없게 여기고, 그래서 가장 막대하고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먼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다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거기서 나랑 영원히 살자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해 주장하고 나를 향해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애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인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부르셔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백성으로 훈련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훈련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열심히 FM대로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실전에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훈련하셨어요. 40년 훈련받아서 얻은 믿음, 그 믿음의 핵심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은 어떤 믿음과 연결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어떤 믿음에 이르러야 될까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에 이르러야 될 거예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될까요?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감사가 충만해야 돼요. 내 길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알고 싶어서 그분과 동행하며 날마다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듯이 우리로 그렇게 여호와 이레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수술하신다고 하면 사람은 수술대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의사가 수술하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후처를 드렸어요. 후처의 이름이 뭘까요? 구두라입니다. 구두라가 아이를 또 잔뜩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예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찬양을 해서 전 참 궁금했어요. 아니 이스마엘하고 이삭뿐이 없는데 7명은 또 어디서 났을까 봤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걸 몰라가지고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뿐이 없는데 나머지 5은 어디서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선생님도 머리를 긁적긁적 하시면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고깃집 하는 권사님 아들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러니 구두라를 통해서 또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누굴 통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도 다 떠나서 살게 했어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손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들을 낳는데 몇 명을 낳았어요? 12를 낳았어요. 12 지도자. 이전 성경은 12 방백. 그러고 보면 누구랑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그렇죠? 12방백 12지파. 그런데 차이점은 뭔가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언약 안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요.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죠. 모양이 비슷해도 언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자기들 이렇게 지역별로 나눴는데 몇 개로 나눴어요? 1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원주는 무슨 빌립 지파라고 그러나요? 빌립 지파. 뭐 예수님 제자 이름 붙여가지고 가룟 유다 지파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지파로 나눠서 자기들이 12개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가짜인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 중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어요. 어린 양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말은 무슨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해요. 용은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옛뱀 곧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양은 어린 양인데 입은 뭘 말해요? 사단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짐승에게 미혹된 자들이 표를 받는데 그 표가 뭐예요? 666이에요. 666. 666 표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참고서에 사는데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슈퍼에서 사이다 한 병 사 먹는데도 고민하면서 사 먹었습니다. 또 그 롯데월드를 놀러 갔는데요. 물도장을 자유이용권으로 찍어줘요. 그럼 거기 형광물질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외선 등에다 비추면 여기 나가지고 자유이용권을 섰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어떤 여자아이가 이거 666 표라고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철 타고 2시간 인천에서 잠실까지 갔는데 그 친구는 자유이용권을 결국 안 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찜찜하지만 열심히 탔거든요. 근데 666이라는 것은요,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게 666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이 땅이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성공, 번영, 잘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666 가짜인 거예요. 6하고 7은 한 끗 차이잖아요. 그렇죠? 7에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2단을 말 그대로 말하면 뭐래요? 끝단자 다를 이자. 비슷하게 쭉 가는데 끝이 다른 게 2단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눈을 부릅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티끌 같은 인생,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가?
그러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 이유는요, 그 사랑을 곱씹어보고 곱씹어보고 곱씹어봐도 그 풍성함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잖아요.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엄청나게 화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다행이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다행일까요? 그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의 족보는 12방백일지라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언약 밖에 있는 자녀들은 자식을 그냥 숨풍숨풍 잘 낳는데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전쟁과 같아요. 그러니 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이삭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1절이 그 기도죠. 그러니 약속의 자는 왜 이렇게 힘들게 주실까요? 약속의 자는요, 너희 실력으로 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 주시고 힘들게 주시는 거예요. 네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실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실력,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나 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불가능함을 알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누구 능력으로 자꾸만 포장을 해요? 자기 능력으로 자꾸만 표장을 해요. 내 기도의 능력이 좋다고. 내 기도빨이 그냥 좋다고. 어떤 사람은 새신자들한테 자꾸만 기도를 부탁해요. 왜 그럴까요? 초보자 럭키라고요. 초보자는 처음에 낚시를 하러 가서도 대어를 잡는 거 누가 잡아요? 초보자가 잡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주도에 배낚시를 갔는데 진짜 폼 잡고 막 던지는데도 안 잡혀요. 근데 그냥 초보자들은 잘 잡더라고요. 그러니 기도도 하나님 초보자니 더 잘 들어주신다. 이게 완전히 뭘까요? 미신적 행위죠. 기도를. 기도는 언제나 자기 부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앉아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봐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봐요. 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랑인가 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쌍둥이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싸움질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될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게 웬일이냐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잖아요.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창조주가 이렇게 마음 먹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감사하면 돼요. 네? 감사하면 돼요. 찬양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으면 누구를 장자 삼으면 돼요? 둘째를 장자 삼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좋은 대로 취사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누굴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장남이고 사나이답고 그리고 사냥을 잘하잖아요. 그러니 고대 유목 시대의 그 수렵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인기남은 누굴까요? 사냥 잘하는 사람. 그러니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벨로 탑을 만든 니무롯? 위대한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러니 동네 남자들 암만 만나야 토끼 잡아다 주는데, 예? 이 니무롯 만나면 뭐 잡아줘요? 줘요? 뭐 곰이고 호랑이고 코끼리고 뭐 다 잡아주니, 예? 살림살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남자예요? 예? 엄친하잖아요. 엄친아.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예? 돈도 잘 벌고. 근데 하나님은 누굴 더 좋아하세요? 예? 작은 자를 더 좋아하세요. 엄친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또 누굴 좋아해요? 야곱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야곱을 사랑해야지 하는 걸로 사랑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야곱은 어떻게 둘째라서 그런지 좀 여성스러워요. 아들만 있는 집에서 아들만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들이 셋 있으면은 꼭 이렇게 딸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도와주고 엄마한테 사근사근 이렇게 해주고. 그럼 엄마는 누굴 더 좋아해요? 그 아들 더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다 똑같은 손가락에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죠. 그렇죠? 자식이라고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아요.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리브가는 언약의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얘기가 25장의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 배고파서 야곱이 끓이고 있는 죽 한 그릇에 뭘 넘겨줘요? 장자권을 넘겨줘요. 이게 대수로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형이 동생을 부려먹기 위해서 네가 형해 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히브리서를 보면 망령되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한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장자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한 줄 알고 여겨야 돼요.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참으로 많으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부활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그래요? 개에게 두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보화와 진주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도요, 개에게 던지듯이 돼지에게 주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생명보다 귀한 것인데. 그 옛다 먹으라 하면서 예수 믿어. 그럼 천국 가. 뭐 이런 식의 전도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에서와 같은 행위예요.
망령되이 여기는 모습이죠. 또 야곱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자기가 확보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가 차지하려고 은혜로 주는 것인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한테 예뻐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뼈가 상하도록 열심히 하는데,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기로 하셨는데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강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불안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키우고 있는데 자녀가 엄마가 저녁에 밥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쩔쩔매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가 날 뭘로 보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야곱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 왜 이렇게 살라고 꿈틀렁거리냐. 다 살려줄 텐데. 근데 그 모습이 누구 같아요? 네? 우리 모습 같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하세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함께 나눌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취향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귀가 틈타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1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평행 이론처럼 누구랑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을 누구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짓을 누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살면요,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이 이삭에게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십니다. 지시한 땅은 어디예요?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자꾸만 내려가는 거예요. 이 그랄 지역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통로 지역, 블레셋이 그 지중해 동쪽 바닷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멈춰 있는 상태가 그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다시 백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날 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파하면서 까지고서는 뒤돌아서 회개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멈췄어요. 이도 저도 아닌 모습. 세상에 한 발 딛고 하나님 나라에 한 발 딛고
가운데서 이제 여기저기, 예? 세상 재미도 보고 하나님 나라 재미도 보고 하려고 하는 심산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너희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덥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러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고. 이 터키에 가면 파무칼레 그 온천이 있거든요. 파무칼레 온천에서 이 온천물이 넘쳐가지고 내려오면 거기가 서머나 지역입니다. 그럼 그 온천물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천에서 물이 흘러내리면서 어떻게 될까요? 식잖아요. 그래서 미직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이 글 아래 머물러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개입하시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개입하시잖아요. 멈춰! 그만 가! 돌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또 뭘 통해서도요? 우린 꿈도 보잖아요. 꿈을 통해서. 꿈 보면은요,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꿈에선 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만 가. 너 이렇게 계속 가면 이렇게 돼. 우리에게 다 보여져요. 내 안에 있는 내 무의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글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똑같은 일을 하고, 그러니 인간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만 움직이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집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한다는 것처럼 큰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서 머물면서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걸 잘 알죠?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100배. 그러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러면 연봉이 곱하기 어떻게 된 거예요? 곱하기 1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연봉 계산을 하면 1년에 얼마를 받는다 하면 곱하기 100이 된 거죠. 그렇죠?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렇죠? 좋아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커녕 곱하기 2만 돼도 좋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고대 사회에서 우물을 판다, 사막에서 우물을 파서 샘이 터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생존에 있어서 엄청난 성공이죠. 근데 와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요. 이거 내가 팔 우물인데 왜 네가 팠어? 그러면서 뺏깁니다. 그러니 연봉을 100배 받았어도 와가지고 계속 뺏어가면 기분 좋아요? 네? 열받고 화나죠.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면, 그러면 로또에 당첨됐을 때 해야 되는 법칙이 있대요. 첫 번째는 전화번호를 바꾸래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회사도 잠깐 쉬고 모든 그런 나와의 접촉점에서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생전 보지 못했던 사돈의 8촌의 6촌까지 전화해서 형님 복권 당첨되셨다면서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 전화번호를 제일 먼저 바꾸라고 그럽니다. 이삭이 여기서 부자가 됐어도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삭을 얼로 밀어내세요?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세요. 그랄로 밀어내세요. 그러니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실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곤고하게 하셨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돈 많이 벌고, 뭐, 자식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복의 가치로 둬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언약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하고 참된 복입니다. 그러니 이삭에게 진짜 복이란 양떼 소떼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살 길 찾지 말고 약속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 보면 이삭이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부엘세바는 어딜까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거기서 살았던 곳이고, 그도 블레셋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거기서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예배하는 예배 그러한 장소, 거기서 예배자로 서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복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임마누엘로.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일까요? 복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고 그러잖아요. 값을 주고 사셨어요, 나를. 그래서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나요? 성령님 나가시고 마귀 들어오고 악한 영 들어왔다가 또 마귀 나가고 성령님 들어오시고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의 전인 우리 안에는 사단 마귀가 감히 틈타 들어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말씀 위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